자, 우리 지난 주일까지 압살롬 반역 일으키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라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아히도벨의 전략에 따라서 그 다윗의 후궁을 이제 백주에 동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아히도벨이 전략을 내세운 것에 따라가려고 하다가 후세가 전략을 내세웁니다. 그 후세는 다윗 왕의 절친한 친구이며 모사, 아주 뛰어난 참모입니다. 자, 후세가 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전면전을 벌여야 된다. 압살롬의 군사와 다윗의 군사가 전면전을 벌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략을 냈는데, 이 어리석은 전략을 압살롬이 받아버립니다. 이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후세가 이 전면전을 벌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진짜 중요한 이유는 피신간 다윗에게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전열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취하고, 그 시간에 압살롬도 담부터 브엘세까지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하는 사이에 다윗도 전열을 준비해서 이제 드디어 전면전을 벌입니다. 전면전을 벌였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 쪽이 후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 쪽이 이기는 거죠. 왜? 다윗 쪽은 이미 아히도벨의 전략이 무시되었고, 이런 판국에 다윗의 군사들은 다 탁월한 군사들입니다. 뭐 전쟁의 백전노장들 아닙니까? 다윗도 뛰어난 장군이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이기고 압살롬의 군사들이 패배하는 가운데서 압살롬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8장 9절, 바로 그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피신하는데 피신하는 도중에 다윗의 군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피신하는데 이 노새가 눈치 없이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면 좀 속도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냥 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노새 위에 탔던 압살롬은 키가 크잖아요. 멋지잖아요. 머리카락이 휘청휘청 휘날리잖아요. 그런데 노새가 상수리 나무에서 쌩 지나가니까 자기만 지나갔지 주인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턱 걸려버렸습니다. 이게 머리가 걸렸는지 머리카락이 걸렸는지 정확히는 않습니다. 그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가 걸리든 머리카락이 걸리든 하여튼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압살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압살롬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뛰어난 흠없는 외모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이 압살롬의 외모는 흠이 없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그 흠없는 외모 가운데서도 더 탁월한 게 뭐였습니까? 그의 머리칼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머리칼. 이걸 1년에 한 번씩 쫙 다듬고 이걸 자르는데 무게를 재니까 얼마요? 200세겔. 우리가 아는 단위로 말하면 2kg.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압살롬은 왕자 안 해도 가발 장사해도 먹고 살아요. 자기 머리만 잘라도 2kg, 자기 가족들도 뭐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머리 잘라도 가발 장사해도 뭐 잘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압살롬의 외모에다가 더 탁월한 것은 그의 머리와 머리칼이었습니다. 진짜 자랑이요, 압살롬의 자랑이요, 압살롬의 장점이요, 압살롬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압살롬의 장점이고 매력이고 자랑인 이게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이것 때문에
압살롬은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 있다가 요압과 그 군사들이 찌르는 창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압살롬의 외모의 자랑, 매력, 장점, 그 가운데서 머리와 머리칼, 이것이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성공도 그렇지만 실패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의 단점으로 실패하는 경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장점은 관리되지 않고 잘 다스리지 않으면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 장점은 언제나 우리들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매력, 자랑을 잘 관리하고 그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한자 수거에 가인방명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가인, 미인이죠. 아름다운 사람이죠. 방명, 열벌박자의 명, 목숨 명자, 수명명. 그러니까 미인은 목숨이 얇다. 미인은 그 아름다운 미 때문에 일찍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염려가 없어서 제가 마음이 참 편합니다. 보니까 편안해요. 참 다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인도 자기 미 때문에 목숨이 얇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자기 장점 때문에. 오늘 지금 압살롬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압살롬이 외모로 완벽했고 그의 머리칼이 있었고 또 리더십도 뛰어났습니다. 다윗 대신에 재판을 해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칠 수 있는, 정말로 이런 사람은 흠이 없어요. 진짜 1세기에 천년에 날까 말까한 사람이 완벽해요. 그중에 머리칼은 진짜로 이거 한 번 보면은 다 진짜로 매력에 다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 장점 앞에서 압살롬은 한 번도 겸손하지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그 장점에 대해서 관리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늘 그걸 이용했지, 교만했지. 오늘 그런데 그게 탁 걸려서 이 압살롬을 죽이는 무서운 도구가 돼요. 제가 전번에 어떤 글을 봤는데요, 참 재밌는 글이에요. 결국 결혼 전의 장점이 결혼 후에 관리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아서 단점으로 바뀐 한 7, 8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3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꼭 우리 얘기예요. 보니까 결혼 전에 이런 장점이 있어요. 남편이 친구 많고 활발하고 인간관계 넓고 마당발이다.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죠. 결혼 후에 단점, 맨날 일주일에 5일은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그래 되는 거 이거 관리 안 하면. 2번째, 결혼 전에 나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다. 결혼 후에는 여전히 돈 못 모으고 여전히 결혼해서도 못 살고 있다. 돈을 막 쓰니까. 3번째, 결혼 전에 원래 성격이 항상 따뜻하고 정감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한다. 결혼이 이걸 관리 안 한 결혼 후의 단점, 돈 없어도 여자 문제로 속 썩이는 부류가 항상 이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자기 장점과 매력, 자랑을 관리하고 그 앞에서 늘 조심하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장점이 우리를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압살롬의 전형적인 머리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장점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신분과 지위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이걸 감사하고 잘 관리하고 이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장점 앞에서 항상 겸손하시기 바라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단점은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쭉 보면요, 자기 장점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성공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단점,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고 수치를 당했던 것,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다듬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단점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훈련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신앙적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자기 단점 때문에 막 힘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보니까 그 단점이 이 사람을 다듬어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단점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이 단점이 여러분들을 장점보다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아까 결혼 전에 단점을 잘 관리하고 겸손하면 결혼 후에 이렇게 장점이 된대요.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혼 전에요, 약간 무심한 스타일입니다. 말도 없고 투명, 좀 무뚝뚝하고 결혼 후에는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잔소리가 별로 없고 하는 일에 토를 달지 않는데 부인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두 번째, 결혼 전에는 우유부단하고 추진력이 없어서 늘 요거도 먹는데 결혼 후에 요거 잘 관리하니까 부인이 하자는 대로 다 해. 세 번째, 결혼 전에 인물이 못생겨서 결혼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혼하니까 물론 자동적으로 잘생겨지는 건 아닌데 못생겼기 때문에 어디 가도 무슨 짓을 해도 마음이 편해. 걱정이 없어. 저 인물 가지고 뭘 하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 단점이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 다른 사람도 편하게 만들어줘. 하나님께서 장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점도 주셨습니다. 장점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요, 단점 앞에서는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단점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단점이 여러분들을 세워줄 것이라고요. 그 단점 때문에 아파하고 지금 단점 때문에 여러분 원망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걸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 단점이 여러분들을 다듬고 새기고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 앞에 겸손하시고 단점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절은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린 것을 한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보고서가 간단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습니다라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달렸다는 말입니다. 하나 더 따지면 상수리보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 자, 요 달렸다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가 율법서에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앞에 건요, 이 구절이 길어서 앞에 건 빼고요, 마지막 것만 읽어드릴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무에 달린 자 할 때 달리나 상수리 나무에 달린 할 때 이 압살롬이 달린 것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율법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서에서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전부 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악을 지어서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그러면은 압살롬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서 지금 달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 달린 것에 있어서 머리 또는 머리카락이 달리게 된 것은요, 어떤 인간의 계략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아히도벨도 이런 수는 몰랐을 거예요. 압살롬 자신도 몰랐고 후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노새도 몰랐어요. 자기도 가면서 그거 달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주인 따라 쌩하게 도망만 갔지. 무슨 말이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심판받아 저주받아 달리는 것은 딱 한 분의 소행입니다. 누구의 소행? 하나님의 소행이에요.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소행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압살롬의 머리칼이, 완벽한 머리칼이 나무에 저주 달린 사람처럼 그게 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한 겁니다. 왜 심판받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압살롬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백주에
다윗이 남긴 후궁,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들이죠, 동침했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거라 그랬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율법을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패역이 어디까지가 패역이고 어디까지가 안 패역이고 그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아무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이 패역한 자가 아니면 누가 패역한 자겠어요? 이 패역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왜 압살롬이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그래 놓고 반역을 하니 반역이 잘 됐죠. 처음에는 반역의 기세가 막 몰아갑니다. 반역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로 이 반역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압살롬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여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 스토리를 어릴 때부터 쭉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배달은 배달은 형제 관계 아닙니까? 압살롬이 배달은 형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스토리를 다 알았던 솔로몬.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정치를 하고 인생을 다 마치고 썼던 지혜서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율법을 어긴 것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죠? 율법을 어기도 막 해도 반역이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하게 선과 악 사이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도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머리를 써서라도 내놓지 못할 전략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 지금 잘못했는데도,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선악간에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아무 일이 앞으로도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압살롬도 착각하다가 그렇게 죽었고, 이 모든 것을 본 솔로몬이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밀하게 보는 가운데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뒤집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악간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영광을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죄악을 행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걱정하십시오. 그분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선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에 반드시 보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오늘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선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